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나가겠습니다. 아, 헛하나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타 다른 거와 같이 자신의 개인의 수양과 개인의 덕목과 또 개인의 이익과 휴식과 편안을 위하여 스스로 수양하고 스스로의 덕목을 길러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진정한 그리스도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그 진리의 모습이 삶 가운데까지 연결되어져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을 믿고 또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을 행하는 삶 가운데 거하여져야 될 줄을 믿는데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가 하루 종일 컴퓨터와 테레비 앞에 앉아서 축구 중계를 8시간씩 보는 것이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축구 선수가 8시간씩 축구장에 나가 슈팅 연습을 하고 패스 연습을 하고 드리블 연습을 하는 게 축구 선수로서의 성장이 더욱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신앙도 동일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 또 영성의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주와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게 되면은 앞서 축구 선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필드에 나가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보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축구 선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장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자고 실천하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탄도 귀신도 혹은 마귀도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이 사탄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이 더러운 존재들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사탄 마귀일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심어져서 죄 가운데 행동을 거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과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신학의 견해를 넓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제의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왔어요. 오전에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정한 때니 전도를 하러 나가자 해서 여기 장승배기 시장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왜 나갔나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왜 나갔을까요? 그냥 매달마다 돌아오는 채우는 교회에 전도 축제니까 나간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나간 그 궁극적인 이유와 그 궁극적인 내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장대비를 뚫고 나가서 전도하신 건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대비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한테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며 물티슈를 주는 도전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우리를 산책하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받으며 막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멸시를 당하여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을 실천하고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전도를 한 것입니다. 동일해요.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본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셨고 자신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라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라 하셨고 끝까지 오래 참으라고 하셨고 주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며 우리에게 말씀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말씀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길 소망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행함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으면 아쉽지만 그것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행함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의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나타낼 것은 우리의 행함밖에 없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듯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며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닮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다음에 밥 먹자 정도의 약속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믿음은 위대한 것이고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것이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로만 믿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온맘 당하여 내 믿음 가운데 행함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내고 증명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구약의 두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권면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90세가 넘는 나이에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인신 제사를 받기 위하여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어서 너가 이만큼 나를 믿구나, 너가 나의 말에 이만큼 순종하구나,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할 때,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자라 라며 그를 말리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숫양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께 그 숫양을 예배 올려드리시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행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며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통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으로만은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믿음에 밑받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라합에 관련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치기 위하여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수색 정찰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라합이 믿고 라합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준 후 수색 정찰이 끝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줬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이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 라합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행함이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기생 라합은 그냥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의 여성이라고 하면은 의롭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거기다 기생이라고요? 이 자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직위와 직분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여인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무리 기생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의로운 여인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그런 기생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퍼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신앙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위가 되어져요. 우리가 교회 다녀요. 우리가 말씀 들어요. 우리가 예배 드려요. 그러나 교회 밖 세상 가운데선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 결코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가 될까요? 결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의 예화가 있습니다. 저의 예화인데요. 저는
행함 있는 이 믿음의 설교를 준비할 때 참 많은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기 중에 정말 기도 아니면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한 친구의 사연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친구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선 그 친구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마지막 약속으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그 약속을 새까맣게 까먹게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말로만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했었던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참 많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은 이렇게 말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해 줄게 하면 온 맘 다하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할게요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 온 맘 다해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용서해 줄게라고 하면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지라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맘 다하여 용서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다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맘 다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고 주님이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선봉주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의 SNS 영상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SNS 영상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영상을 잠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췄어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청소년과 왜 20대, 30대 흔히들 말하는 MZ시대가 가난한 성도가 되었는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제가 제 나름 신학생이라고 한번 추측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수많은 봉사를 강요하기 때문에 지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는 내 밥벌이도 벌어먹기 힘든데 교회 와서 이 헌금 내라 저 헌금 내라라는 것이 연약한 신앙 가운데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며 내 나름의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영상을 쭉 봤을 때 충격적이게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모습, 믿음과 행동의 모습이 정반대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았어요. 이 자들 헌금 내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이 자들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순위에 있었습니다만 이 자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고 이 자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이 자들이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교회 안에 나오니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니 그 가운데서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 아픔을 얻게 되니까 다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눈물의 인터뷰를 볼 때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듯이 믿음의 선봉주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믿음이 강해요, 믿음이 견고해요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 앞서 말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자들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러한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저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사는데 내가 가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등불 되어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소망의 등불을 켜 나가시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우리 채우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선봉주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한 곡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기 결단하신다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바로 서서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멀어져만 가네.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렇습니다. 주님, 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께 예배하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냥 말로만 그냥 그 길을 이용하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표징은 주님을 향한 행함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믿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갈급한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이 둥굴이 되어 주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셨었던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 마음이 있어 행하고 행하여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이 한 주의 시작 가운데 내가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훈련 가운데, 신앙의 경주 가운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돛대를 향해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반석 위에 굳건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서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마음 달라고, 예수 닮기를 소망한다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하오니,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기도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아 한 주간 시작되는 삶 가운데서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이 돌밭길이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늘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이길 줄을 믿사옵니다. 그 승리가 보장된, 그 최후의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가 보장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 뛰어드니 아버지, 실족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총명함과 지혜를 더하사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